그리고 수고하신 여러분들 격려하고 감사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참 많은 감정이 올라오네요. 오늘 지금 간정 영상이 오늘은 다 메시지입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를 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제가 5분 메시지만 전하니까 오늘 말씀 우선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마가복음 강해는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두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혜진 자매, 우리 올해로 6년차 6번째 다녀왔고요. 우리 방지현 간사님 올해로 10년 개근하셨는데 두 사람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박혜진, 빨리 나오세요. 여기 앞에 조금 이렇게 앞으로 쪽을. 거기 있어. 거기 낫지.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올해는 제가 6번째 가는 선교였고 또한 가장 걱정이 많았던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많은 것이 미숙하고 도움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걱정할 입장은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팀원들 대부분이 저보단 어린 친구들이었고 모두 선교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됐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선교 준비도 많이 미뤄져서 모든 것이 준비가 덜 돼 있었지만 선교지에 가서 보니 걱정과는 달리 모든 일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팀워크도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유난히 말이 없던 원주민 여자아이 한 명이 우리를 보고 팀원 모두가 한 가족이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더욱 감사하고 잘 지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올해 아가페 훈련 장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익숙했던 리피싱 대학이 아닌 물도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훈련받을 때는 좀 힘들었지만 아마 훈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합니다. 화요훈련에는 처음 가는 멤버들도 참석을 잘 못하고 해서 걱정을 했지만 아가페 훈련이 끝나고 보니 하나님이 그래도 준비 없이는 우리를 보내지 않으시고 선교팀을 위해 그런 힘든 훈련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멤버들에게 선교는 가벼운 마음으로는 갈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우리가 훈련 장소에 도착했을 때처럼 진짜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그렇게 화장실도 못 쓰는 곳에서 우리가 선교를 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모든 멤버들이 원주민 마을에 가서는 그래도 불평 없이 감사하면서 사역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원주민 선교를 가는 마지막 해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선 우리가 진짜 떠나도 되는 걸까? 우리의 도움이 더 필요하지는 않나?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도 괜찮다는 사인을 계속 보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첫날부터 해서 우리가 사역했던 10년이 낭비가 아니었다는 듯 계속해서 모보트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셨고 올해에는 우리가 끼친 좋은 영향력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설교 시간에는 자리가 대부분 채워져 있었고 아이들도 많이 떠들지 않고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만 되면 청소년들
또 어른들이 문 밖으로 나가서 술과 담배를 즐겼었는데 올해는 그런 사람을 한 분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해서 문 근처뿐만 아니라 허 안에까지 냄새가 날 정도였는데 올해는 나가서 서 있어도 냄새가 아예 안 났습니다. 우리가 올해 처음 줄 세례식에 대하여 광고를 하러 다닐 때는 사람들이 진짜로 올까 의심을 했었는데 그래도 마을 주민들도 많이 모여서 5명의 세례식을 목격할 수 있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10살짜리 남자아이도 있었고 우리가 함께 자라온 디언이라는 남자아이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컬처 나잇의 기도회 시간에 디언과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디언이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모보트도 솔직히 남을 도울 만한 그런 환경은 되지는 않은데 디언이 말하길 자기의 꿈은 세계 일주를 하면서 아프리카 같은 곳에 학교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 선교를 갔을 때만 해도 청소년들이 다 하나같이 꿈이 없다고 대답했었는데 올해 디언의 한마디를 들으면서 모베트에 찾아온 변화가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컬처 나잇과 선교 일정이 모두 끝나고 나서는 얼굴이 멍퉁성이가 된 다비나라는 여자아이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울며 너무 보고 싶을 거라고 매년 우리만 기다렸었는데 이제는 진짜로 안 올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아이는 며칠 전인가 엄마가 술에 취해서 처음으로 눈이 빨개질 정도로 맞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서운하기도 하고 엄마를 걱정하기도 하는 마음에 우는 다비나를 그나마 위로해 주려고 우리 멤버들 몇 명이 같이 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림이가 다비나한테 우리는 어떻게 해줄 힘은 없지만 토론토로 돌아가서도 계속 기도해 주겠다고 별것 아닌 것 같겠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위로해 주었을 때 다비나는 웃으면서 기도의 힘을 자기도 알고 있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던 모버트라 그런지 떠나기에는 아쉽지만 다음에 만날 때는 그들도 우리와 서로 간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지현 간사입니다. 10년을 돌아보면서 원주민 선교를 통해 많이 성장하고 배우게 된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냥 선교 가는 것이 신기하고 기대돼서 가기 시작하였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여름을 생각하면 먼저 선교가 생각났습니다. 10년 동안 선교를 가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었을 때도 있었고 올해는 정말 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굴뚝 같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해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원주민 마을로 불러주셨고 이제 10년을 돌아보니 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는지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준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은 10년이었습니다.
우선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내게 주어진 선교에서 해야 할 과제들을 책임감 있게 팀을 위해서, 원주민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안에서 사역팀을 이끌어 가야 하는 리더십을 배우고 남을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팀워크, 공동체 안의 시너지, 또한 팀워크와 시너지가 나오려면 꼭 필요한 인내심을 배웠습니다. 내 자신을 낮추는 법, 남을 높이는 법, 남을 섬기는 법, 내 자신과 남을 돌보는 법, 배려심, 격려의 힘, 용서하는 법,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는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선교를 하면 할수록 내 안에는 선함이 없다는 것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선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신용밖에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주민 형제 자매들을 섬기면서 아주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순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런 보잘것없는 저라도 사용하여 주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10년을 선교 갔다 하면 정말 대단하다 라 말하지만 사실은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하시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10년간의 선교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 말씀의 힘, 기도의 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기도를 정말 믿고 있는지 제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한 선교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그냥 선교를 봉사활동, 하나님을 잠시나마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곳, 내가 좀 더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남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부유함, 지식보다 오직 복음만이 길이다 라고 원주민 형제 자매들에게 말하지만 정작 나의 토론토 삶에서는 선교지에서 하던 대로 살지 못한다면 나는 성경이 말하는 모순 덩어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발버둥 치는 내 모습을, 그리고 그 속에서 더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서 저를 선교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지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외치던 제 모습이 정말 더 이상 수박 겉핥기를 하고 싶지 않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내 자신이 더 낮아지고 더 깨져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에, 주님을 닮아가기에,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기에는 내 평생을 다해도 부족하겠지만 이런 나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날 깨끗하다 칭하시며 사용해 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원주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던 박 목사님을 대신해 통역하며 목사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전 계속 각 사람에게 물으시던 질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분의 힘을 믿느냐, 그분에게 순종해라. 그 질문들이 제 자신에게 묻는 질문들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세상 속에 어려움에 있을 때나 세상의 유혹 속에 있을 때나 계속 제 자신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저를 어디로 보내시든 순종하며 언제나 주님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선교를 통해서 지금의 저를 빚어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애꿈 동산 잘하고 있어요. 예. 그 선교 간증문을 읽으면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을 제가 읽으면서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각자 모두가 다 이렇게 나누면 우리에게, 가지 못한 분들에게도 간것 같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늘 나누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금요일을 기점으로 우리 나누는 시간을 계속적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10년을 한번 쭉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번 10년 원주민 선교를 제가 한 번 딱 못 가고 9번은 다 참석했습니다. 풀리 간 게 2번이고 나머지는 후발대로 제가 잠깐 격려차 이렇게 늘 다녀왔는데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 아주 중요한 선교적 자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생명보다 더 귀하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읽을 때 사실 떳떳하게 목사님들 일지라도 선교사님들 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바울 같은 심령으로 얼마나 읽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바울은 우리에게 행복한 마음으로, 확신에 찬 마음으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은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생명보다 훨씬 귀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런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은 기독교 창시자라고 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만 해도 13권, 14권의 책을 기록하고 신학을 세웠기 때문에 창시자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도 바울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봅니다. 근데 저는 이 바울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바울은 학문적으로, 가문적으로 다 훌륭해요. 단지 외형적인 모습이 조금 사람들이 그냥 키도 작고 그렇게 핸섬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이 위대하다는 사실은 오늘 이 시대 모든 교회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따라갈 모델로 삼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바울의 위대함을 성교에서 찾고 싶어요. 바울이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교를 했다고 해서 위대하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이번 이 10주년 10차 원주민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현대 교회의 선교를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현대 교회의 선교의 아주 중요한 한 모델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곳을 10년, 우리는 어답션이 입양이 정책이기 때문에 한 곳을 10년을 제가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저는 캐나다 오면서 원주민 선교해야 되겠다 하면서 온 것도 아니고 교회를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이미 금요일 말씀드렸다시피 원주민 선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선교에 대한 마음은 제게 있었지만 원주민 선교는 제가 이끌려간 선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이끌려서 선교는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아직 이 역량이 원주민 선교 정도에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벤트로 했으면 저는 아마 여러 선교를 벌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원주민 선교는 허락하시고 다른 선교는 아직 허락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말하자면 안 한 거예요. 그냥 순종해서 이끌려서 가는 선교팀을 격려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해왔는데 바울의 위대하면 선교를 했다는 것에 있기도 하지만 바울의 위대함은 복음의 진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현대 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선교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 그것도 매우 중요하고 훌륭한 일이지만 가서 구제 활동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하고 참 많이 하잖아요. 돈으로 하는 선교가 좀 쉬워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선교의 실체는 아니에요. 바울이 정말 귀한 선교사 위대함은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복음의 정수를 가는 곳마다 전했다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과 유럽에 진짜 복음이 뭐냐를 목숨을 걸고 전했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교회 다녀라, 교회 세우고 교회 부흥 이걸 외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한 사람의 구원과 삶의 변화를 간절히 기대했기 때문에 복음의 정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현대 교회가 다시 생각해야 될 선교의 아주 중요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깨달은 복음이
자신의 생명보다 위대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든 의미를 여기에 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고백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죠. 이건 복음의 정수를 깨달은 사람, 그 복음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 복음에 감격해서 사는 사람의 감격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입으로만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죠. 우리 모두도 이 복음의 정수를 깨닫고 복음의 진리를 우리 삶에 체득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입으로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할 때 우리는 이 고백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 우리 아이들까지 이 복음의 정수를 깨닫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과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0주년 원주민 선교를 결산하면서 우리 선교를 지금 안 간다고 하는데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원주민 선교뿐 아니라 선교가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10년의 노하우, 축적된 자본과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의 한 모델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하셨어요. 하나님이 항상 앞장서 가셨고 우리와 동행하셨고 항상 거기에 남아서 우리를 기다리셨고 원주민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지팡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선교를 제가 봤단 말이에요. 제가 청년 때도 부목사 때도 선교를 다 이끌고 다녔습니다. 제가 주도해서 항상 좋은 열매를 가지고 돌아왔죠. 근데 이 원주민 선교는 제가 주체가 돼서 한 선교가 아니에요. 제가 계획하고 기획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우리 팀원들이, 그중에 또 헌신된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변영 권사님, 또 신원이, 또 우리 지연 간사, 요 3명 패밀리가 요 방씨 가문입니다. 요 방씨 가문 3분이 10년을 한 번도 안 빠지고 헌신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끌었겠지만 특별히 감사하고 싶어요. 그건 뭐 쉽지 않고 아까 고백한 대로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끈 건데 어쨌든 그 특별히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지금까지 선교한 건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와서도 가끔씩 고백합니다만 항상 대표기도 시간, 새벽 예배, 엘리야 기도회, 중보기도, 항상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는 늘 기도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보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 중에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세요. 누군가는 그냥 바리새인같이 흘려드리는 기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죄인들이 간절한 기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원주민 마을을 옮길 뿐이에요. 왜? 이 마을에는 충분히 복음이 전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가면은 너무 쉬워요. 이제는 우리는 너무 친해지고 쉬워서 좀 텐션이 적어졌다는 생각 아래 제가 선교지를 옮기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옮기면 더 힘들죠. 새로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한 10년의 한 모델과 축적된 어떤 그 전략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보게 됐죠. 그리고 이 선교의 모델을 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선교 안 하는 교회는 없어요. 모든 교회가 정말 기도하고 열심으로 선교해요. 그런데 저는 이끌려가면서 선교하면서 오늘 이 현대교회가 찾아야 될 선교의 모형이 이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건 이벤트 선교가 아니에요. 이벤트 선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지만 관계 형성이 돼야 돼요. 그 영혼을 진짜 기억하고 그 아이들을 진짜 마음에 품고, 그건 시간이 필요해요. 그건 최소한 보니까 7년 이상은 한 군데를 가서 같이 계속적으로 접촉해야 맺어져요. 그리고 놀랍지 않습니까? 디온이나 멜빈이 꿈을 꾼다는 게 저는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 꿈이 없이는 망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대도 제일 안타까운 건 젊은이들 꿈이 없다는 건데, 저 원주민들에게 꿈이 생기잖아. 아프리카에 더 안 좋은 낙후된 시설에 가서 학교를 세우겠다잖아요. 그리고 추장이 되고 뭐 여러 원주민들을 다 묶고 뭐 더 프로젝트를 막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들으니까 제가 막
들뜨고 설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 선교는 특정청이 가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참여했잖아요. 지금까지. 이번에는 수화까지 최연소 기록했는데 온 가족이 함께 선교하는 게 진짜 좋은 모델이라는 사실을 새로 발견했어요.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영향을 주시면 계속 전파할 거예요. 선교는 온 가족이 가야 된다. 그러면 가족의 회복이 있어요. 예절을 가르칠 필요 없어요. 노인들, 어른들 우대하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애들은 전부 저절로 거기서 다 배운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익투스 중고등학교는 무조건 선교 가야 되는 줄 알아요.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축복이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뭐 목사 자녀라고 미룬다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 목사 뭐 누구 상관없어요. 이건 아이들의 자의적인 의지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10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는 한 마을 한 사람의 변화를 지켜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전하고 한 해 그냥 전하고 그냥 툭 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한 복음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10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이게 선교구나.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자기가 갔던 데는 다시 가잖아요.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잖아요. 오늘 현대교회가 찾아야 될 한 선교의 올바른 모델을 제가 이번 10년 선교를 통해서 그것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제가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다시 선교의 불을 붙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선교도 역시 사람이에요. 사람. 선교는 역시 사람, 목회도 사람, 여러분의 모든 관계도 다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만큼, 사람에게 헌신하는 만큼 보람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헌신도 그래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헌신해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특별히 한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게 얼마나 보람되고 기쁜 일인가 하는 사실을 이번 선교를 통해서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온 성도들을 이 원주민 선교에 하나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두가 동참해서 다 순종해서 지금까지 나오게 된 것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10년을 결산하면서 앞으로 더 놀랍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원주민 선교 10년에 결산하면서 보고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백하지 않은 고백, 감사가 더 많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10년 동안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를 다녀왔고 또 가지 못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뒤에서 후원해 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온 세상 열방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만큼, 그릇만큼, 형편만큼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정수를 깨닫고 이 현대에 맞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서